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의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의의 왕이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필수입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나오는 잭 켈리 기자의 체험담 한 구절입니다. 그가 소말리아에서 기근이 매우 심한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마을에서 온몸에 벌레 물린 채로 영양실조에 걸린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동행하던 사진기자가 자기에게 있던 과일 하나를 그 소년에게 건네주자 그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를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축 늘어진 어린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과일을 받아든 소년은 자신이 과일을 깨물어 씹더니 뱉어서 누워있는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씹을 힘도 없이 누워있던 그 아이의 턱을 잡고 손으로 눌러서 음식이 목 안으로 넘어가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먹고 싶었지만 누워있는 동생을 위해서 형은 과일을 아껴서 자신의 입으로 씹어 그 동생에게 과일을 주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며칠 뒤에 이 잭 켈리 기자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동생에게 자신의 과일을 주었던 그 소년은 결국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게 되었지만 자신이 입으로 과일을 씹어 먹였던 그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형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동생을 보살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사랑의 힘이 아니면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음식을 동생에게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조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담대히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고귀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함께 공간 안에 살아가는 형제자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공고한 자, 공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 아프고 힘든 일에 지쳐 있는 이들의 모른 척하고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실천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믿음일까요? 소망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견뎌내고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다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세의 율법에 추가된 계명이 아니라 새롭게 전달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당연하다, 그것이 맞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구조는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배신하는 사랑까지도 품으시는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찬식에서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줄 아는 그 제자를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이들을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될까요? 세상이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이의 허물과 잘못된 행동도 품고 이해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떤 부부가 외출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 나가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외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남편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라고 하더니 왜 아직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1시간 전에 말했잖아요. 그것도 못 기다려줘요? 남편은 아내의 잠깐만이 1시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1시간 동안 기다려도 아내를 위해서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이의 허물을 또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죄를 덮어준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면 다른 이들을 통해 받은 피해를 덮어준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랑 방법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이죠. 관용이라는 영어 단어를 살펴보니 젠틀리스는 관대함, 상냥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즉 내 친한 친구들, 가족들, 교우들 뿐만 아니라 나를 짜증내게 만드는 사람들,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관대함을 베풀어라는 의미죠. 나의 생각과 사고가 비슷한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까지 품는다는 것은 그거는 사랑의 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 내 가족, 내 교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상냥합시다. 이웃과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존중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경은 다른 이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존중받아야지 다른 이들도 존중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중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여주는 실천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제자들을 존중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입니다. 먼저 존중해주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섬기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가족들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런 사랑이 가득할 때 가정은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먼저 존중해 줄 때 존경받고, 또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먼저 양보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거짓과 위선 없이 다른 이들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고 섬겨줘서 다른 이들이 그 넉넉한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지요. 오늘 다른 이들을 먼저 우애하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한 우화입니다. 2002년도 6월 30일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 결승전이 일본 요코하마 경기장에서 브라질과 독일이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이 자꾸 예배 중간중간에 고개를 숙이시면서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계실까? 무슨 어려운 일이 전해진 것은 아닐까? 속으로 걱정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가는 길에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작은 목소리로, 목사님, 브라질이 2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다른 지인을 통해서 궁금해서, 너무 축구를 좋아하니까 궁금해가지고 문자로 계속 주고받았던 것이죠.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라도 장로님을 이해해 주자. 그리고는 장로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다고 합니다. 장로님, 브라질이 꼭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고 내 관점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랑을 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의 허물과 잘못된 행동도 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을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사랑의 실천자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알게 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다른 이들이 먼저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랬던 이기적인 사랑을 펼쳤던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웃과 가족들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세상을 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도우시고 이끄시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민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신 오늘 또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도록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